여러분 종종 환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환대, 그리스어로는 필록세니아라고 얘기하는데 필로스, 필로, 이 사랑이라는 말과 제니아, 이방이라는 또 낯선 사람이라는 이 두 단어가 이제 겹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것을 이제 환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대의 신학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환대의 신학은 무엇이냐면 낯선 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 나그네, 가난한 자. 아브라함의 길이 환대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18장인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림의 길을 계속 걷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복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도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복이 아니라 가문에 큰 분란만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우리가 받은 복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13년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됐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게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장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나 되었을까? 아마 멀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어디에서 임했습니까? 집 앞에서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습니까? 천둥 번개가 아니라 더운 날 장막 문 앞에 서 있는 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중동에서는 낮에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낮에는 그냥 그늘 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건강이나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죠. 광야에서는 더 그렇고.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는데 대낮에 군목 목사님들이 축구를 하겠다고 공을 들고 운동장에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날씨에 운동하면 죽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처럼 그늘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6절과 7절에 보면 급히 이렇게 달려나가서 급히라는 단어가 3번 정도 강조됩니다.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급히 세스아에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또 아브라함이 급하게 자기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면서 하인이 급히 요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요리를 가지고 대접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서 있다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서서 시중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좋은 레스토랑에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데 옆에 한 명 레스토랑 이 점원이 이렇게 전담으로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서 시중을 들었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이 과잉처럼 보이는 준비는 단순히 예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사막 문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낯선 이를 보호하고 살리는 이 환대는 그냥 매너가 아니라 생존을 돕기 위한 일종의 윤리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거든요. 나 당신 모르는데, 당신 돈이 없어? 그러면 내가 뭐 섬길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낯선 자라고 하더라도 그를 환대하는 것이 그 광야에서의 윤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몸짓인 거죠. 환대의 가장 끝에는 바로 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 환대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약속의 음성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들려진다라는 데 있습니다. 환대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환대의 이 평범한 자리에, 어떻게 보면 예배의 자리가 아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말씀을 들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예배나 그리고 큰 예배당 또 큰 행사에서만 하나님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막문 앞에, 그리고 우리의 식탁과 우리의 거실에서, 그리고 교회 로비에서 행해지는 그 환대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주장하고 가르치는 바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나그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로마서 12장 13절을 보면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영어 성경으로 보면 hospitality를 보이기를 추구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환대를 보이기를 노력하십시오. 추구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장면은 식탁에서 장막으로 옮겨집니다. 온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결정적인 선언이 17장에서 주어졌던 선언이 다시 한번 주어지죠.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웃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런 웃음을 실소라고 하는 거죠. 기뻐서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어이가 없어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라의 실소를 진정한 웃음이 되게 하시죠.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삭을 낳은 후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시니? 웃게 하시니. 웃게 하시니. 우리는 실소를 터뜨리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웃음을 웃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약속을 이룰 능력이 없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참된 웃음으로 웃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환대에 대한 메시지는 이 환대의 식탁에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웃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던 말던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못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칠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타인, 그리고 나그네,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과 식탁을 열면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없는 음성이 들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또렷해진다라는 신비를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드시라는 음성과 함께 확인되는 자리가 환대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환대의 장면이 끝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나서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독백이 17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기 전에 먼저 기록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사실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 그리고 아브라함 안에서 믿음의 후손을 선택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그의 자식과 그의 가족들에게 명령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고, 환대의 확장이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관대한 정의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만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개인 구원과 사회 정의는 확장된 환대는 동전의 양면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공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복을 받아서 공의를, 환대를 베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즉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울부짖음을 언급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아는 타락한 도시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무엇일까요? 동성애나 성적인 타락일까요? 그것도 포함이 되죠. 불의일까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에스겔 16장 49절은 소돔의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교만이 먼저 있죠. 그리고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나에게 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 완전한 타인과 나그네에게 자기가 풍족한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환대하지 않은 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의 죄악입니다. 소돔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의 우선적인 특징은 오히려 환대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닫힌 도시, 그것이 바로 소돔의 영성인 것이죠. 신약적으로는 사랑 없음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단순히 다른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대하지 않는 것, 또한 환대하는 것. 환대에 대한 세 번째 메시지는 복의 통로로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사회 속에 구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확장된 환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이 열리기를 바라시며 우리의 도시가 열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도시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환대하는 사람, 환대하는 가정, 환대하는 교회가 환대하는 사회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감사로 맞고 이제 다가오는 100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안에서 환대의 인격과 영성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변과 지역사회를 향한 이 환대의 영성이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베푸는 환대는 단순히 좋은 매너가 아닙니다. 전도하고 부흥하기 위한,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환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이고, 환대는 웃을 수 없는 우리를 웃게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반드시라고 확인되는 자리이고, 환대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영역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환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통로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서 복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환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환대는 후한 대접입니다. 환대는 낯선 사람, 갚을 것이 없고 줄 것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최선을 다한 정성스러운 대접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장막에, 열린 개인에게, 열린 교회에, 열린 사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막 문 앞에 서 있는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목장, 나의 소그룹 문 앞에 서 있는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환대해야 될 세대와 지역과 사회의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과연 우리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환대 지수는 얼마나 될 것이라고, 몇 점이나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양들이 주님 앞에 묻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언제 그렇게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환대의 신학입니다. 낯선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입니다. 염소들이 대듭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것이 환대의 신학입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 환대는 양을 염소로 만들고 염소를 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환대하는 사람, 환대하는 가정, 환대하는 공동체와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